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많은 관심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셔야 관심 갖는 거예요. 너무 거룩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건강하게. 저도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건강하게 살고 싶을 거예요. 옛날에는 오래 살고 싶다 했지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래요? 그 기간 동안 건강하게. 저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연세가 드셔도 어떻게 하냐면 생명 주실 때까지 주일 걸어서 내 몸으로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다. 이게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평균 수명은 높아지고 많이 오래 사시면서 요양원에서 내 맘대로 안 되지만 요양원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신방을 하고 보며 또 찾아뵈면서도 야, 그거 내 맘대로 안 되지만 또 생명 쉴 때까지 예배 드리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건강관리 하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저도 건강관리를 참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맛이 참 좋아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잘 먹습니다. 그래서 한참 때까지는 많이 먹어도 고기도 4인분 먹어도 살이 안 쪘는데 어느 순간 2인분만 먹어도 살이 많이 찌게 되고 그래서 요즘에도 입맛은 좋은데 절제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한 열에 9번 절제를 하게 되고 한 번 정도 맘껏 먹었다가 후회하는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음식도 관리를 하고 절제도 하지만 저는 또 운동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 잘 못 보고 있지만 제가 식당에서 열심히 러닝도 하기도 하고요. 그 좁은 공간에서 아무튼 어지럽지 않게 제 노하우가 있어서 이렇게 한 5km 정도 하루에 일주일에 한 4, 5일은 5km 정도 이렇게 러닝도 하게 되고 또 걷기도 하면서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목회하면서도 건강한 몸이 있어야 건강하게 또 목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전에 또 제가 초창기에 목회할 때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체력이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저기 해도 움직일 수가 없으면 활동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건강해야지만 하나님께 충성도 할 수가 있고 물론 그거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건강해야지만 더 마음껏 이렇게 섬길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들었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다 몸도 건강하게 살고 싶고 건강하게 일상을 주님 생명 주실 때까지 살고 싶은데 우리의 신앙도 어때요?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도 잘 먹어야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또 나쁜 음식을 먹지 않아야 우리가 건강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을 해야지만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영의 양식을 건강한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데 유튜브 잘못 보면요 영적으로 병들기 십상해요. 왜냐하면 저는 어느 때 뭔가 어떤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보면서 비판적인 설교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설교는 다시는 안 봅니다. 그거 보면 비판이 너무 심하네. 이건 보면 안 되겠구나. 내 영이 병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보면 이단적인 것도 많이 있고요. 일반적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라고 전부 영상을 봐도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설교 자꾸 듣다 보면 자꾸 비판적이 되어지게 되고 교회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성령, 어떤 경우는 성령을 무시하는 분도 있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과 성령님과 상관없는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설교만 자꾸 들으면 나는 잘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오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은혜 받고서도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또 운동을 잘 해야지만 건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먹기만 하면 이제 머리만 커서 어떻게 될까요? 가분수가 더 끼우덩거리기도 하고 또 어떻게 될까요? 판단만 잘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리,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될 때 그런 자리는 관심 없고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남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에 하면서 잘못되기가 쉽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영적으로도 건강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 전체 공동체도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뭐가 흘러가요? 주님의 향기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냥 예수님 얘기 아니라도 직장에서도 그 사람을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 나 같으면 저런 상황 속에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축복할 수가 있을까? 야, 저 사람은 진짜네 하면서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러면서 마음이 감동이 받게 되고, 그 사람에게 때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나도 교회 가고 싶다고,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섬기는 곳마다 누구의 흔적이 남아요?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되어 있다 이 말씀. 저도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흔적이 많이 남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목사, 건강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저의 흔적만 남아요. 저만 기억해요. 이건 건강한 목회가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고 목회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기뻐하시게 되어 있고요. 주님께서 사용하시게 되어 있고요. 주님이 건강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꿈꾸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눈으로 보여지는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할 뿐더러 또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또 그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는요,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다는 건 바로 뭘까요?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그냥 안 되는데 막 뭐 해서 이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제자가 되면서 이렇게 저렇게 섬기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한다 이 말씀이죠. 만약에 정말 좋은 교회는 제가 있다가 사라지면 여러분이 교회가 안 된다, 이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있던 없던, 목자가 있던 없던 그 목장이 잘 이끌어가게 되고 잘 섬기고 잘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게 될 때 좋은 목장이고,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서도 섬김의 자리도 마찬가지라 이 말씀. 누가 있으면 잘 되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건 건강한 게 아니라 이 말씀.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져야 건강한 교회가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데 관심을 갖고 있고 그 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지금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죠. 누구누구가 있어요? 사울과 바나바가 있어요. 사울은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나중에 바뀌은 바울이에요. 그렇죠? 그가 처음에는 초창기라 지금 영향력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불신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우리는 이 2명의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3명의 사람이 거기에 나오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도, 사울과 바나바도 있지만 바나바와 사울이 또 있지만 나머지 3 사람을 더 주목해야 될 이런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 우리에게는 생소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누가 되었어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사울과 또 이 바나바만 있어도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가 있어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교회는 이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3명의 사람들을 지도자가, 선지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이건 뭐 꼭 목회자, 장로님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믿은 지 얼마가 되지 않았든지,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아서 어때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면 섬기는 자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이에요. 제가 지난 한 주간도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지방 부흥회를 통해서도 은혜를 많이 받고, 야,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사용하시는 거구나. 우리의 사람을 초월해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요. 또 간증을 통해서도 주변에서 또 듣게 되는데, 제가 그분을 아는데 그분이 예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게 되고 교회에 정착을 잘 못하게 되고 힘들게 힘겹게 겉돌고 있었는데,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내가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났었던 그 사람은, 10여 년 만났던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겉돌가, 왜 이렇게 저렇게 힘겹게 교회에 쏙 들어오지 못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에 왜 저 어린아이 같이만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까움도 있었는데, 때가 되니까 뭐예요? 그분이 은혜 받고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께 이 교회에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게 되니까 그렇게 되어지더라, 이 말씀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세워주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꼭 리더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어서 그 은혜 가운데 성전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께 충성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라, 이 말씀이에요. 제가 집사님 충성하세요, 권사님 충성하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땅 이제는 주님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은혜 받을 때 부흥회 한번 참석하면 그런 고백들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생명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간사해요. 속상할 때 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마음이 힘듦이 있으면 내가 왜 바쳐? 내가 그때 은혜 받고 왜 바친다고 했지? 괜히 바친다고 했네? 후회를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렇다고 내가 너 잘못 은혜 줬다, 이런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연약해서 실수했다고 하고 원망도 하냐, 또 하나님이 또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또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왜 이렇게 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또 은혜 주시니까 또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충성하게 하시더라 있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어때요? 교회의 선지자가, 즉 지도자가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5명 똑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예요? 우리가 보면 사울과 바나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목회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과 견주어 별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도 교회에 똑같은 지도자로 세워졌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좋은 공동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세워지는 공동체, 즉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배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지만 건강한, 그렇지, 세워야지. 교회에서 무적되고 오자마자 무슨 뭐 세워지고 이러면 교회 시험 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될 때, 그 마음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될 때 세워야 그가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도 버겁고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이방인 교회에서 초대교회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거기서 보면 오늘 말씀에 누구를 파송해요?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우리도 살기 어렵고 우리가 이제 막 부흥하고 재밌는데 어때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신기한 거, 오늘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 인도하시는데
사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큰 교회, 이제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있고 부목사님들이 있는데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해요?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에 보면 우리가 보면 단순히 야 이제 혼자 얼마 그분 젊은 전도사님 파송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그 당시 이 당시에 어때? 이 안디옥 교회는 담임 목사님 파송하게 되고 그만큼 또 뭐예요? 그 담임 목사님 나가도 이곳에서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사람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 보내고 여기는 막 어떻게 되든 말든 끝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어때요? 이곳에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이 떠나도 이곳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줬다 이 말씀입니다. 좋은 직장, 좋은 회사는요, 좋은 부장님은, 좋은 과장님은 내가 승진을 해도 어때요? 그 과가, 그 부가 잘 돌아가는 곳, 잘 일을 하는 곳이, 일하게 되는 것이 좋은 부장님이고 좋은 과장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목회하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떠나게 되면 은퇴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때요? 제가 떠나면 안 되면 이게 뭐예요? 건강한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있든지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면서 어때요?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좋은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면 얼마든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도 막 그 좋고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시험 들고 낙심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을 바라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이 완벽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완벽한 게 아니에요. 사울 나중에 선교사 감당하면서도요, 나중에 누가하고도 또 뭐예요? 마가하고도 갈등이라서 뭐 쫓아내잖아요. 너하고 다시 내가 못 가 이러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또 어떻게 돼요? 옛날에 실수해서도 내가 붙잡고 그를 함께 갈게. 그래서 사울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성령 충만했고 권능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거 불같은 성격이죠. 지난번에 도망가서 쟤하고 나 같이 못해, 사용 못해. 근데 바나바는 그때 그 실수했는데 하나님 또 붙여주시면 내가 그래도 품고 갈게요. 연약하지만 실수가 있지만 나도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그를 품고 갈게요. 그래서 그 둘이 뭐예요? 갈라서게 되고 선교를 더 확장되어지는 이런 일들. 사실은 갈등 때문에 확장되었죠. 초대교회 핍박 때문에 교회가 어때? 예루살렘 유대인만 관심 가졌는데 그 핍박 때문에 어때? 흩어져서 이방인에게도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모든 우리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을 때도 그 연약함 때문에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또 품고 기도하고 품고 같이 가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한 공동체라 이 말씀이죠. 제가 전에 사역하던 곳에서도 제가 큰 실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거기는 주일 예배를 5번 드리는데 일부 예배 제가 사회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예배 시간이에요. 6시간 반의 예배 시간인데 6시 반에 집에서 깬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교회 앞에 살지 않고 아파트 뭐 한 15분 거리에 사는 데서 살았는데 그래도 양복 입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 감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 감고 양복 입고 택시 타고 왔는데 20분 늦었더라고요. 예배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죠. 이제 큰일 났다. 목사가 순서도 놓치고 사회인데 임사 감당도 못하게 되고 예배 끝나면 되게 혼나겠구나, 책망받겠구나 생각하고 예배 끝나고 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일어나서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도 잊지 못해요. 20년 정도 됐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사람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세요. 그때부터 피곤해 안 피곤해 날마다 알람을 지금도 2개 맞추고요. 좀 더 피곤하다 그러면 지금도 3개 맞추고요. 너무 피곤하면 어느 때는 5개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또 이제 후배 목사님이 또 새벽기도 인도인데 안 나왔어요. 근데 끝나고 와서 저한테 와,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 뭐 늦잠 자서 이렇게 못 일어나서 못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겠어요? 저도 똑같이 괜찮아요. 나도 실수했는데 목사님 이렇게 봐주고 또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이 조치를 취하라고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하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하게 했는데 걱정하지, 대신 반복하지 않도록 애쓰고 또 조정하고 뭐 알람도 더 잘 맞추고 혼자 힘들면 옆에 사모님도 그렇게 맞춰서 이렇게 해서 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품고 가지 한 번 실수했다고 딱 끊으면 어때요? 같이 사역할 사람 하나도 없고요. 한 번 실수했다고 목회자 이렇게 막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그때 더 뭐 해야 돼? 우리는 함께 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가는 거, 이게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이렇다고 판단하지 말고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섬기고 여전히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될 때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때 뭐가 돼요? 세워지는 역사가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주신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 사람 막 집사님 권사님 세운다고 또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만큼 은혜 받아서 집사님 되고 또 은혜 받아서 권사님 되는 사람들이 생겨지고 또 사역도 감당하게 되고 또 이것저것 또 하는 사람들 더 세워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더라, 이 말씀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는요,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보면 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막 가서 신방만 하고, 이게 뭐 신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만날 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분들이 하나님 만나게 되면 사람이 세워지더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또 전도 대상자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지금은 핍박자지만 또 지금은 복음을 이야기하면 뭐 그렇게 아예 듣지도 않고 있지만, 콧방귀 뀌고 있고 또 싫은 체 하고 있지만 다시는 오지도 말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세워지는 꿈을 보면서 뭐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섬길 수밖에 없고, 핍박을 해도 또 찾아가게 되어 있고 축복하게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뭐 한다고요? 그 사람이 구원받고 세워지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구원받고 세워지는 것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건강합니다. 다시 이건 중요한, 한 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건강합니다. 다 우리도 다르잖아요. 연령도 다르고 또 사는 정도도 다르고 또 학력도 다르고 건강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은혜 받은 모습도 은사도 다 다른데 중요한 건 바로 왜요? 달라서 틀린 것이 아니라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운데 뭐 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 공동체가 건강하다, 이 말씀. 세상에 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결혼한 사람들, 여러분 부부 배우자 뭐 성격이 너무 좋아요? 다 같아요? 얼마나 달라요?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잖아요. 같은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하셨음을 깨달으면서 뭐예요? 함께 맞춰가기도 하고 함께 돕기도 하고 또 이해하며 존중하게 될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되듯이 교회도 동일합니다. 저하고 여러분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느 때는 달라도 너무 다를 때가 있어요. 스타일이. 그렇죠. 열심히 통성기도 막 제가 인도하면 어떤 분은 막, 야, 우리 목사님 뜨거워 좋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어때요? 왜 이렇게 유람법석 떨면서 기도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먹으셨나?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갖기도. 사람이 다 달라요. 보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바라보면서 왜 그래? 왜 저분은 저렇게 믿어? 이러면서 답답해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저분, 야, 나도 저렇게 믿고 싶다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은 왜 저렇게 믿어?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건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한다고요? 그 가운데 다른 가운데 합력하여 또 선을 이루게 될 때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왜요? 세상은 같은 사람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10명, 5명 모인다 할지라도 어때요? 다 달라요. 내 생각대로 하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건강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다른 가운데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르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1절에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을 지금 기록하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출신 배경과 인종도 다 달랐습니다. 즉 안디옥 교회는 이방 나라에 있게 되면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여러 민족인데, 요즘 우리나라도 이렇게 다문화 가족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이렇게 일하러 온 사람도 있고 또 결혼을 이주해 온 사람도 있고 다양해서 어느 교회들은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다 이 말씀이에요. 이전 시내만 가도요, 외국인들이 식당만 가도요, 종업원들 중에 외국인들이 더 많더라고요, 요즘에는요. 또 어느 시장 쪽을 가보니까 동남아 온 것 같아요. 그 동남아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보니까요. 상점을 운영하는 분들도 몇 곳 사람 몇 가게도 보게 되고요. 거기는 또 외국 음식도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그런 거면서 어때요? 그 가운데에서 이 시대에 외국인들을 무시하고 또 이렇게 인종이 다르다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그 시대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교회 안디옥 교회 그곳에서 인종이 달라도 또 사는 형편이 달라도 또 권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뭐하냐면 다 그곳에서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었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죠. 니게르라 하는 시몬. 그러니까 이 시몬은 니게르, 이건 뭐냐면 흑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프리카 사람이 그 동네에 있는 거예요. 보면 이 시대에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꺼려하죠. 무시하죠. 사람 취급 이렇게 안 했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전에 노예로 많이 했잖아요. 보면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당시에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보면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있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은 뭐예요? 권력자였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 힘이 있는, 왕의 젖동생이니까 어때요?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어서 일꾼을 세웠게 했어요. 영적으로 주님 만나고 영적인 건강이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감격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일꾼으로 세워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인종도 사는 경제력도 또 권력도 이런 모든 걸 초월해서 어때요? 합력하여 아름답게 선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가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 정도는 하지만 어때요? 다 다릅니다. 사는 정도도 다 다르게 되고 집안 형편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때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다 다른 가운데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때, 즉 하나님이 날 이런 성격으로 창조했듯이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때요? 저런 성격으로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물질을 경제를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살게 해주셨고, 이분은 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또 이런 건강이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라 이 말씀입니다. 모양이 다 다른데 갈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흑인이라 할지라도 아프리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사람도 미국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유색인종이라고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고 하잖아요, 보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축구 선수도 영국에서도 얼마나 인종 모욕 당하나 이런 일들 차별을 여러 번 당했단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실력이 출중하니까 어때요? 나중은 그런 경우를 다 처벌을 받게도 하고 이제 영향력 있게 되어지는 것들인데,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것들에 보면.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서 교회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날 이렇게 창조하셨던 분을 하나님이 저렇게 창조하셨구나.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이 있어요? 불같은 성격이면 나쁘고 또 이렇게 차분한 성격이면 다 좋아요? 아니에요. 불같은 성격도 있어야, 차분한 성격도 있어야 돼. 불같은 성격이 있어야 교회도 어때요? 일이 추진력이 앞으로 쭉쭉쭉 나가요. 차분한 성격만 있으면 날마다 재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또 불같은 성격만 있으면 일이 날마다 후회만 하죠. 일 다 저질러놓고 후회하는 게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차분한 사람이 워워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다독이기도 하고 좀 기다립시다 하기도 하고, 이게 균형을 맞춰야 건강한 공동체. 이게 옳고 이게 옳고가 아니라 나쁘고 아니라 이 두 하나님이 다 그래서 창조했을 때 이게 둘이 균형을 일으키고 합력하게 될 때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말씀. 가정도 마찬가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다름 가지고 함께 조화롭게 인정하며 존중하며 함께하게 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을 생활 보면서 그렇게 보기를 바래. 다 다르잖아요. 다 내 맘 같지 않잖아요. 저 사람만 없으면 직장 생활 편하게 할 것 같아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요, 그런 경우에 저 사람만 없으면 목장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목회하던 곳에는 연말 되면 가끔 사람들이 찾아와요. 저 사람 바꿔주세요. 나 그런 목장 안 합니다. 안 바꿔주면 나 안 합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면. 근데 사람이 다 그러면 또 다른 데 가면 또 다 같아요? 거기 가도 또 다른 사람이 있죠. 또 힘든 사람 또 있죠.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 마음으로, 주님 마음으로 내가 영적으로 은혜 받으면 또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면요,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셨고, 그래, 어디가 다 다르지.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지. 그래도 하나님 이곳에 보내신 목적 있지 하면서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또 아름답게 합력하여 일어나서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이제는 뭐예요? 다른 것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더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직장에 또 사업장이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건강한 공동체는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에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 앞에 또 제목 볼까요? 그 앞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사명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건강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누가 불렀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뭐예요? 선교사 파송하려고 있는, 이게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이 말씀이에요. 즉 그냥 교회에서 힘이 있으니까, 교회 커지니까 막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명으로 보내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저도 이곳에 온 것이 하나님이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저도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보면. 와서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믿는다, 이 말씀.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으니,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가게 되면 그게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생각이 다르면 생각 다른 대로 가면 날마다 싸워야 돼요. 그러나 다르지만 중요한 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말씀의 기초에서 서 있게 될 때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없이 내 생각으로 가게 되면 100이면 100, 모든 교회가, 모든 사람이 어때? 크든 작든 뭐예요? 날마다 갈등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 그래,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렇게 갈게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 인내할게요. 하나님이 또 원하시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나는 저 사람 보기 싫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그렇게 할게요. 이게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성령의 역사에서 뭐 사람이 세워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교회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즉 성령이 불러주셨고 성령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건강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보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건강하면,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명대로 살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분명히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경험보다도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행하실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그게 남의 얘기, 큰 교회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의 눈을 열어줘서 기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했더니 또 초청했더니 왔습니다. 안 올 줄 알았는데 오게 왔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곳에 오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 또 앞으로 생명 줄 때가 뭐라고요? 은혜 받아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 젊었을 때 은혜 많이 받았어. 나이 먹고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살 거야가 아니라 옛날도 은혜 받았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생명 주실 때까지 은혜 받고 더 많이 세워지게, 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어지게 되고, 때로는 뭐 말을 많이 못해도 어때요? 그냥 눈빛만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 격려하며 축복하면서도 어때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다릅니다. 근데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모한다고 그 다름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때, 존중하게 될 때 그곳에서 건강하게 되고 그곳에서 사람이 세워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명대로 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뭐 다르지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건강한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이곳에 오기만 생명이 회복되고 구원받으면서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는